숨을 고르며 고요히 마음을 모읍니다. 말씀 앞에 잠시 머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어진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증언을 통해 믿게 하려 했습니다. 요한 자신이 빛은 아니었으며 빛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 가운데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조차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인간의 뜻이나 육체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외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자 그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풉니까?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날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선생님,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께서는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날 함께 머물렀고 그 시간은 오후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자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걸어오셨고 빛은 조용히 세상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 또한 초대받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세요.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아둔 도랑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각 항아리에는 물을 2-3통씩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들은 항아리 끝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그들이 그대로 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물을 길어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이 일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고 제자들은 그분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잠시 머무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고 돈을 쏟아버리며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며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쉽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와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도 세례를 계속 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께로 몰려갔습니다. 요한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한낮 무렵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셨고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이유로 놀라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인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삶을 정확히 아셨고 여인은 그분이 예언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메시아에 대해 말했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고 그분은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으며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습니다.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애원했습니다. 주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달려와 아이가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열이 내린 시간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래 병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 그 사람은 나음을 입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듯 자신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로 인해 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과 심판의 권세에 대해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병 고침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마침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는 그를 시험해 보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신 뒤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배에 오르자 곧바로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표적이 아니라 먹었던 떡 때문에 자신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말씀이었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머무르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를 쉽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다면 숨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먼저 절기에 올라갔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뒤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절기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를 둘러싼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선한 사람이라 했고 어떤 이는 백성을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절기 마지막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장차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그 예언된 분이다. 아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오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졌지만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오지 못한 경비병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말하는 이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니고데모가 나서서 법대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이른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께서는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책잡으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결국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예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또다시 논쟁이 일어났고 예수께서는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자유롭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된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분노했고 결국 돌을 들어 치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 피하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가 씻고 돌아왔을 때 그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큰 논쟁이 벌어졌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봅니다. 그는 결국 회당에서 쫓겨났고 예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사람들은 또다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의 말씀이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어찌 미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었고 예수께서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선한 일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의 손을 피해 떠나셨습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머무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떠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떠올렸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리아도 와서 울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신 예수께서는 깊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느꼈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께서는 돌을 옮기라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냄새가 난다고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두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풀어 자유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긴급히 모여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광야 가까운 동네로 물러가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엿새 뒤 예수께서는 다시 베다니에 오셨고 나사로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집안 가득 향기가 퍼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것을 낭비라 했지만 예수께서는 장례를 준비하는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